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말씀이 모든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바탕으로 다른 마태, 누가, 요한복음들이 또 쓰여지고 기록이 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빨리 진행이 돼요. 사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록이 되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살아오시고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이고도 간결하게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 서른쯤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서른쯤에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때가 되시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바로 사역이 시작이 된 게 아니시고 광야에 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40주야를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에게.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세례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대단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작은 시골 마을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때가 찼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르렀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뒤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뭐죠? 복음 전파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혼자 하신 게 아니고요. 제자를 부르십니다. 한 명 한 명 부르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거기서 이제 배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오부 시몬, 나중에 베드로가 되잖아요. 시몬과 안드레 형제를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17절 말씀.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인데 이제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이제. 그러자 이 시몬과 안드레가요. 배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나서 또 뒤에 보시게 되면 또 조금 더 가시다가
또 누구를 만나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부르시니 똑같이 불렀겠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거 다 하는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뒤로 바로 제자를 부르기 시작하시거든요. 한 명 한 명 이제 불러 오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으세요? 이 말씀?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주님이 딱 부르니까 딱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여기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 그만두고 나를 따라. 내가 사람 낳는 노부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딱 던져놓고 바로 주님 따라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보자마자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마술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막 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실 때 그래서 행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냥 휙 지나가지 마시고요. 응?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 마술 부려가지고 홀려서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불렀다고 그냥 바로 따라가지? 모든 걸 버려두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잘 보셔야 됩니다. 왜 따라갈 수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게 따라올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나사렛에 사시다가 이 서쪽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나중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거든요. 왜 이주했을까? 직업을 따라서 이동했는지 아니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걸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오랜 동안 제2의 고향처럼 지내십니다. 이 가버나움에서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오랜 동안 지내면서 갈릴리 호숫가도 많이 보셨을 거고 거기에 시장도 돌아다녔을 거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 나누시고 사귀셨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 호련히 영적인 존재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똑같이 태어나셔서 인간의 가정을 밟으셨잖아요. 사람과 교제하고 나누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이 부르심을 보셔야 이 부르심이 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가버나움에서 자기 직업인 목수로 사시면서 종종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사귀시고 갈릴리 호수 많이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의 형제들, 야곱 형제들 보는 게 뭐 오늘 처음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시몬과 이 야고보 형제들이 모르지도 않습니다. 예,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하나?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래서 먼저잖아요. 아무런 복음 없이 그냥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사람도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 소설 삼국지에 보시면 유비, 간호, 장비가 예, 도원결의를 하잖아요. 의기투합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는 그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신뢰할 만한 게 있으니까 뭔가 영적인 매력이 있으니까 따르게 되고 그 뜻에 마음을 함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복음 속에 뭔가 영적인 매력이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들을 포기할 만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했던 그 직업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잖아. 모든 걸 버려두고 어떻게 따릅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갑자기 뭐 홀린 듯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인격체인지
어떤 말씀하셨는지 또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한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교회사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냥 읽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이에요. 비로소 제자들이 갖추어지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활발하게. 초대교회부터 이 말씀을 되게 주목해서 봤어요. 이 말씀을. 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때부터 드디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또 가슴에 새겼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봤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이게 합당하게 응답했을까요? 나를 따르라. 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잠시 잠깐 여행 가거나 단기 미션을 하는 게 아니죠. 예. 인생 전체를 거는 모험이잖아요. 예. 이분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거는 모험이거든요. 주님이 아마 이게 나와 있진 않지만 모르겠어요. 성공한 케이스만 이렇게 불러서 성공한 사람들만 불렀는데 저 안 가요. 실패했던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 불렀는데 그게 부름에 응답한 사람 그게 12제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주님 부르셨는데 그 응답에 선택하고 그 부름에 응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모두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 밤에 찾아왔던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청년 있잖아요.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해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걸 결국은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돈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뭔가 걸리면 안 되는 거죠. 걸리면. 예. 이게 모두 부른다고 모두 응답하진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복음은 전파되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제자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이 제자들의 영혼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 복음 메시지의 그 깊은 어떤 영적인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순순히 모든 걸 내려놓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두 사람이 무모하게 무작정 맹목적으로 그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따르겠습니까? 그만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그 말씀이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그 핵심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게 주님께서 하셨던 복음의 메시지 핵심 4가지입니다. 뭡니까? 때가 찼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믿으라. 이게 4가지예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시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예, 이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이 4가지를 좀 찬찬히 보셔야 돼요. 때라는 게 정말 뭔지. 때가 뭐죠, 때? 시간이죠, 시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기계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1분 1초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고요. 카이로스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 구원의 시간, 생명의 시간.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만족하게 되면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보내시는 거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예. 그게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때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셔도 여러분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느냐,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보내느냐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게 이때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다. 구원의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공간적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여행을 통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의 의미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미치는,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역이,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게 바실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나라로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뭐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다 주권들이 있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나라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마치 봄에 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도요. 지금 점점점 봄이 다가오는 소리 들리십니까? 지금 2월인데요. 점점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봄이 깨어나는 소리, 뭐 꽃이 피어나는 소리, 이런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똑같은 걸 살고 똑같은 걸 본다고 다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왔어도 다른 거에 한눈파느라 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봄의 온전함을 느끼면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통치의 개념입니다. 보여지는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다스리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통치라는 개념. 세 번째가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 회개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 여러분 어떤 뜻으로 여러분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회개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도 참여한다고 그러잖아요. 참여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을 하는 거. 이 회개가 무슨 뜻이신지 아십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원뜻은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휙 바꾸는 거. 삶을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완전히 180도 바꿔서 다른 방향을 보는 게 메타노이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게 그게 메타노이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홀려서 세상에 유혹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많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말보다 그 의미를 잘 살리려면 회심이 맞아요. 회심. 왜냐하면 회개는 그걸 돌이켜서 고친다는 의미거든요. 행동의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의 개념이라면 회심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 그게 우리 메타노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방향을
순간순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순간순간 넘어지면서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자꾸 돌이키는 거. 자꾸 하나님 바라보려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우리 연약감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라고. 예. 그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참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회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마치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잘 자라듯이 주님을 바라봐야 방향을 자꾸 돌이켜야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영혼이 메말라 가잖아요. 자꾸 힘들수록 하나님께 향하고 내가 실수할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복음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복음은 헬라어로 우앙겔리온 그러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굿뉴스예요. 기쁘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예.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의 주제가 굿뉴스잖아요. 기쁘고 좋은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일수를 통해 전해진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여러분 도대체 근데 어떤 게 기쁘고 복된 소식일까요?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기쁘고 복된 소식? 여러분은 어떤 게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예. 세상에서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사업 대박 나고, 로또 1등 당첨되고. 그럼 대박이죠. 예. 뭔가 합격하고, 예.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과 하나님의 소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더 좋은 소식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 소외된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의 소식은 누군가에게 기쁨이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찾아오는 소식이에요. 누군가가 합격하면 누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취업했다는 말은 누군가 취업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기뻐할 수 없어요. 운동시합에서 1등하는 사람이 있고 꼴등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경쟁하다 보면 모두가 1등이 될 수는 없잖아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모두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식과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 기쁨의 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식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점점점 사라져요. 당연하게 되고요. 예.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부자 되는 순간 점점점 부자가 당연한 거고 부자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민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게 세상의 소식의 특징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 정말 좋은 소식은요. 삶의 조건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소식은 말씀에 의하면 그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다가 세상의 어떤 그 영향 속에서 그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스럽게 그물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더 이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속에서 마음껏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죠. 그걸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와 하나님 믿은 뒤로 정말 나 하나님 자녀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걸 언제 느끼십니까? 숨 쉴 때 느끼십니까? 아니면 걸어가실 때 뭐 즐겁게 걷고
또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그때 하나님 자녀라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산책하고 또 나무를 바라보고 새들을 바라볼 때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라는 걸 혹시 느끼십니까?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과일도 먹고 이런 것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것들을 느끼십니까? 예. 느끼는 분이 있고 안 느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작은 소소한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즐겁게 담소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길을 걷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걸 좀 더 깊이 느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지만 네 가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우방겔리온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매일 묵상하면서 깊이를 더해가야 그게 나에게 진정한 영의 양식이 됩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요, 이 네 가지의 그런 핵심적인 그 말씀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면 할수록 그거 더 우러날 거예요.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간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회심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됐음을 온전히 믿고 아멘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길수록 우리 믿음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이 응답하기 전에 중요한 뭔가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응답하기 전에 과정이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과정.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반드시 필요. 뭐죠? 주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버림의 과정이 있습니다. 버린 것. 예. 무슨 말이냐? 따르려면 먼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려면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부르심과 버림 그리고 따름이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예.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고요.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 20절 보시게 되면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무슨 말이냐면 가족도 버리고 직업 재산 다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다 버려두고 지금 떠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한 제자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라야 되니 재미 하나도 없겠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러는데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요. 한순간, 한순간에 불과한 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즐거움, 재미를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한 개를 하려면 한 개를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목이 너무 갈증해서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물을 마시면서 내가 악기를 동시에 불 수는 없어요. 한 개를 선택하고 한 개를 버려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뭐 친구들, 가족들 보면 다 자기의 삶을 이렇게 재미를 누리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을 만나서 노는 것들이 즐겁고 재밌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운동하고 산책하면서 인생의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에게 의미를 찾는 분 계세요. 가족이 좀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다 다르고
자기 선택일 뿐인데 자기 선택만 옳다고 여기는 건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의 주관적 관점에서 내가 이게 하는 게 재밌다고 누군가에 대해서 와 인생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그게 무슨 재미야? 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재미도 이게 많은 재미를 누리거나 한 가지만 누리거나 또 그 차이도 별 차이가 안 나요. 한 가지만한 재미를 통해서 충분히 풍족하게 은혜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현실에서 여러분이 뭐 가족을 버리거나 직업을 버리거나 재산을 포기하거나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 예수의 제자들도요 모두 그렇게 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 천주교 신부님들은 독신사역을 하거든요. 성직을 이렇게 서약하기 전에 중세 시대까지는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 제자들처럼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자리에서 합당하게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지 똑같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여러분 디트리트 보닝포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목사님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치하에서 독일의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또 자기는 목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생들이 거의 다 읽은 책들이에요. 꼭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이 제자도 참된 제자도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룬 책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잘 따라가는 삶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우리에게 그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값없이 주신 십자가 보혈에 흘려주신 그 값없이 주신 그 귀한 보혈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로만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외치지 말고 그런 가벼운 신앙, 삶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보네포가 주장하는 값비싼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살아가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보네포가 했던 그 삶의 행적 중에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히틀러 치하에서 히틀러 암살 단체에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1945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란 해방이고 세계대전이 끝나갈 즈음에 그때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거든요. 플레센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잡히기 전까지 히틀러 암살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목사는 버스 운전사가 술에 취해서 난폭하게 운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워 죽였어요. 그러면 목사의 사명은 그 죽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장례식만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술 취한 비사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게 하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 죽어가는데 언제까지 장례만 치르고 위로만 할 거냐는 거죠. 수많은 사명들이 죽어가는데 뭐 깊이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하튼 간에 값싼 은혜가 아닌 게 뭔지를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얻은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삶으로서 신앙으로서 보여주는 게 그게 어떤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법에 따라 십자가형 선고를 받거든요. 이 정말 미스터리하고 불가사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 처형은요 정치형이에요. 정치형. 정치범을 처형할 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반로마로 무력 투쟁을 하거나 무력 혁명가들에게 대해서는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아니, 싹을 잘라버리려고. 되게 고통스러운 처형이잖아요. 십자가형이. 근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처형했냐는 거죠. 정치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 단초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는요. 뭐 이렇게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착각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한 겁니까? 분명한 건요. 예수님의 그 삶과 행적에서 이 로마라는 대제국이 두려워할 만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들을 두려워하고 위험에 빠뜨릴 만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나중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십자가형을 많이 당합니다. 순교를 엄청나게 당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교의 피가 흐릅니다. 한마디로 교회 역사를 뭘로 표현합니까? 십자가와 피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 피의 순교의 역사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로마에서.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당시 로마에서는 그 주님이라는 용어 있죠. 퀴리오스라는 말을요.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에는 어떤 종교, 믿음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어요. 퀴리오스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붙일 명칭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해요. 오직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로마가 너무 싫어하는 거죠. 예.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로마 질서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소위 말해서 예.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거죠. 지금의 우상 숭배는 여러분 뭡니까? 요즘 만몬이잖아요. 자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고 권력이고 최고의 시기잖아요. 예. 그걸 물질의 신기에서 만몬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 돈을 투자해서 불려서 더 많이 벌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더 많이 소유하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 그게 최고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가치예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아주 세련된 모습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로. 네가 로마 황제만 잘 믿으면 네 삶은 보장돼. 걱정할 거 없어.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돼. 이걸 철저히 거부합니다. 왜? 주님만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옛날과 로마 시대랑 오늘날 비교해보면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예. 겉으로는 아니라고 해도 속으로 돈을 좋아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래 돈이 중요해. 돈이 최고지. 라고 겉으로는 편하지 않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신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부르셨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고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고민하게 되면 정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질문이 이렇게 기결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자로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한 뒤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네 가지는 뭐라고요? 다시 한번 헬라어로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또 하나님에 대한 회개 메타노이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유한 겔론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로 더 깊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로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질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또 함께 예배를 통해 또 주어지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복음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시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이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 의미 있게 선용해서 하나님의 합한 그런 복음의 의미를 많이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